네, 우리 성가대 찬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 찬양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가대원들 만날 때, 우리 지휘자 권사님 만날 때, 또 우리 반주자 만날 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표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은 크리스찬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하나는 섬김, 그리고 모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이 3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국한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좋은 그런 일이 오게 되면은 우리 2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다른 10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아주 분개했어요. 어떻게 너희들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분개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n the 10 other disciples heard, 10 제자가 듣고 말이죠. What James and John had asked,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They were indignant. They were indignant. 이 indignant라고 하는 말이 물론 화를 낸다는 뜻인데 화를 내는 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indignant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자기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다, 억울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10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머니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려고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그때는 입학시험이 정말 어릴 때부터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학시험을 치러놓고 발표 날 때까지 1달이 걸렸는데 그때는 무슨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정답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수작업으로 채점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달 걸렸던 것 같아요. 이 1달 동안 발표를 기다리면서 저는 집에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죄인처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숨을 죽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발표 날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발표를 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이 번호, 그때는 수험번호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험번호를 합격자들만 이렇게
쭉 써붙입니다. 그러면 또 방송국에서 학교마다 합격자 명단을 아나운서가 읽었어요. 지금은 어느 중학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발표 시간이 가까우는데 그 초조함이라는 게 어릴 때지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 생각하면 4개 틀린 것 같고, 또 잘 생각하면 6개 틀린 것 같고, 6개 틀리면 떨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시험 문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내가 뭐라고 썼지? 그렇게 썼으면 맞는 거고, 이게 4개도 됐다가 6개도 됐다가 틀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무래도 내가 학교를 가봐야 되겠다.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가봐야지 집안에 못 있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학교를 가신 거예요. 발표 전에. 가서는 뭐 다른 또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하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야, 이번에 8개 틀린 사람까지 다 합격한댄다. 내가 엄마가 꼭 합격해가지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런 전화를 또 받았어요. 결국은 어머니의 전화가 방송국보다도 더 빨리 합격했다고 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추위도 아무것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어머니들인데, 아니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그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를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좀 깨알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찡하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머니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 위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예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권력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속적인 리더십과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이죠.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Who is more important? The one who sits at the table.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과 or the one who serves. 섬기는 사람.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중요한 사람이냐? The one who sits at the table.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Of course. But not here. But not here. For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사람으로 있는 이곳에서는 but not here. 아니다. 이 참 독특한 말씀이죠. But not here. 다른 곳에서는 테이블에 앉아서 서브를 받는 사람이 높아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but not here.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는 이 자리에서는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의 리더십은 이 세속적인 리더십과 전혀 다른 그런 리더십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but not here.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쁨으로 돌보며 기쁨으로 섬기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가 지금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이 세속 사회에서 리더십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섬김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 사회의 리더십에서는 섬김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자, 권력, 지배, 다스린다, 뭐 이런 개념들이 세속적인 리더십의 바탕이라고 하면 크리스찬 리더십은 섬김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이라는 그런 말, 여러분들이 뭐 한국 신문이나 방송을 들으면은 이 갑질이라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으니까 이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사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확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참 갑질 그대로 스펠대로 써가지고 이게 영어 단어장에 올라갔다면 참 한국 사회가 대단한 거죠. 영어 사전에 그 말을 올렸으니까 말이죠. 이 갑질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보다 높은 지위와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마구 대하고 욕질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이것이 갑질이잖아요.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어? 어디 그런 회사가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날마다 신문지상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엿한 기업의 오너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회사고 너희는 내 회사에 일하는 사원인데 내가 뭐 좀 그렇게 햇기로서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두 항공사의 오너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어느 기업보다도 서비스를 강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 이미지와는 달리 오너들이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 기업이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그 리더십의 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리더십의 스타일은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힘을 가지고 명령하고 복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전형적인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 서번트라고 하는 말은 뭐 섬기는 사람 혹은 종,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이 일반 사회에서도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리더십 형태가 과거의 권위적인 리더십 스타일보다 훨씬 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하게 만들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빨리 서로 알아채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잠깐 접어두면서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example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닦아주시면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쓰신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 발을 닦아주신다고 하십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다 발을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일을 제자들이 평생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기지 않지? 내가 사장인데, 내가 CEO인데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감동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 이걸 완전히 뒤엎은 거잖아요. 아니, 제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관습 속에 살고 있는 시대인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 뜻을 잘 알고 이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이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말만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좋은 example, good example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Love each 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Just as I have loved you. Just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범에는 한계가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썼죠. 그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죽기까지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랑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showed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full extent.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할 수 있는 full 범위, 모든 범위, 최고의 범위. 주님은 여기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그걸 example로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지금 새벽 기도에서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도 1장이 다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부지런히 나오면은 저와 함께 이 마가복음을 다 또 읽을 수가 있어요. 그 1장 40절에서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이 말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병이잖아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 사이에 갈 때는 미리 경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리 비키세요, 저리 비키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관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실천적인 그런 사랑이었고, 제자들은 이런 사랑의 이그젬플을 예수님에게서 봤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모범을 보고 옆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제자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됐어요. 우리는 그 말을 언행일치라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을 하죠.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됐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행동과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일치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지도자들 가운데 말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내 자신에게 좀 비춰봅니다. 나는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인가? 제가 3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마다 이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 말씀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좋은 말씀, 내 입에서 나갔던 모든 말씀을 내 삶에서 내가 온전하게 실천을 해 나갔더라면 아마도 저의 설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했던 그 좋은 말들을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돈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대가가 오겠지. 그걸 기대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일부 예배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교사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사들이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그들을 대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들의 리더십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뭐 그뿐입니까? 뭐 간사님들 말씀에 대한 리더십이 있죠. 또 우리 각 부서마다 임원들이 있죠. 팀장들이 있죠. 뭐 다 우리 성가대만 하더라도 책임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섬김의 마음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아니겠어요?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나요. 억지로 해요. 의무감으로 해요. 만일 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난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이거 뭐 벌써 이런 지가 오래된다. 그 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리더십은 willingly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직, 참 기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목사 되란 말 한 번도 비춰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꿀 수만 있다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제 아들에게는 신학교 가라고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렇게는. 혹시라도 갈까? 아유, 다른 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했지만 신학교 가서 말도 안 꺼냈어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더십이 있는데 이거 기쁨을 잃어버리면 의무감으로 한다면 율법적으로 내 일을 한다면 그건 내려놔야 돼요. 다 그냥 내려놔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 의무감에서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찬양할 때마다 막 마음속에서 막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막 얼굴에서 넘쳐나야 돼. 아멘. 우리 뭐 임원들, 뭐 또 청년부 임원들, 간사들, 그 책임 맡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willingly 하고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grudgingly 이건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willingly 기쁨으로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까? 회사 나가서 뭐 처음에는 별 리더십이 없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은 조금씩 포지션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포지션에 맞는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한번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연구소에서도 여러분이 배운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 봐요. 아니 지금 이 일반 사회에서도 과거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야 그거 뭐 그렇게 해봤자 이 회사가 하나 되고 이 공동체를 빌드업하는 거는 그게 과거의 리더십 가지고 안 된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뭐 아시아나도 그렇고 아니 또 두 회사가 또 힘을 합해 가지고 또 뭐 물러가라 몰랐지 뭐. 자기가 이렇게 회사 오너로서 이렇게 좀 행세를 하고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니 회사원들은 오너를 싫어하고 있잖아요. 물러가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 이거를 가지고 어떤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크리스찬 리더십을 한번 그 자리에서 발휘해 봐요. 아마 그러면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거예요. 많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 이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섬기듯이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야, 우리 회사에는 저런 사람이 필요해. 저 사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것도 기쁨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맞아, 내가 섬겨야지, 종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시간 없잖아? 나도 바쁘잖아?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 사탄의 음성에 대해서 대응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 사탄의 음성에 대응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크리스찬 리더십의 좋은 본을 우리 청년들이 배우고 이 청년들이 그것을 배워서 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이렇게 섬겼더니 섬김을 받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내가 위대해지더라. 이걸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맞아요, 이 말씀. D.L. 무디의 성경책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기호가 적혀 있었다고 하잖아요. 무디 죽고 나서 그가 남긴 성경책을 보니까 어떤 구절들에 P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P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기호인가? 훗날 사람들이 그거 궁금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밝혀졌냐면 P자라고 하는 것은 proved. 이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실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는 건 다 P자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오늘 성경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P자를 써놓으셔야 돼요. 아니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증명을 하고 또 순종해서 그냥 오늘 가서 써버리면 안 돼요. 이게 증명이 되고 난 다음에 맞다 이 말씀은. 그 P자 써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직접 배워서 지금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그렇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은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남을 짓밟고 남과 싸워 이기고 경쟁하고 약삭 빠르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청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